할렐루야,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현장 예배하고 또 녹화된 예배 말씀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었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고 싶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약속은 다 무엇인가? 유대인이란 뭔가?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선미의 특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그런 질문들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근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이 뭔가, 유대인들이 받았던 약속은 뭐고 구약 성경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장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유대인 전부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처음 그리스도 교회의 멤버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많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베레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어디 가든 회당을 거점으로 처음 선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초기 교회의 멤버들이 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유대인들과 했던 그 언약, 구약의 성경 그래서 폐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으로 유대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악인이 득세해서 하나님 말씀이 허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집사람과 지금 2kg 살 빼기 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빠집니다.
혼자 마음 먹고 빼면 되지. 왜 살을 빼겠다고 말하고 또 내기를 하고 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잘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도록 그렇게 자기를 다그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엇이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지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주류 지도층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의 죄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7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8명이나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박, 수아. 이삭을 제외한 7명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8절에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한 불택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택감받고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지요. 여러분은 택감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7 형제 중 한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고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럼 나는 택감받은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여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주류이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님 약속받은 새 언약, 그 언약을 약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나를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10절 13절 10절부터 1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내 태중에 2 국민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태중에 2 국민이 있다. 2 민족의 내국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은 것을 봅니다. 말라기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물론 우리 삶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이미 운명 지어 놓았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각자의 뜻에 따라와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신 자, 부르신 자, 그 부르신 자의 뜻대로 서게 하려고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레위기서 3장 11절도 말씀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택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나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나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야만 하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죠. 저는 가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실수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엉망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에 감사하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던 유치했던 생각일랑 이제 버리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로 헌신적인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지요. 의료계에 새로운 획을 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냐라고 묻자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리 쿠퍼 주연의 서부 영화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안관은 악당으로부터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총 잘 쏘는 사람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치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자녀로 선택하고 사명자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선택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물러날 때까지 인내하며 엎드려 이 나라와 또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